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한 밤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6월 중순인데 벌써 여름 같습니다. 한낮에는 30도 웃돌던데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또 7월, 8월 되면 더 더울 것 같은데 이 여름 하여튼간에 건강한 가운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빨리 일 잘 마감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 편안한 쉼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여덟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죄를 이웃이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죄를 이웃이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이 조금 긴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욥기 29장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세월이 그립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지난 세월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세월이 한 번씩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욥도 지난 세월을 무척 많이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시절을 욥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세월에 어떤 것을 많이 그리워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풍자하여 말했다 그랬는데, 풍자하여 말했다 하는 말은 탄식하며 말했다 그 말입니다. 욥이 탄식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2절을 다시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 시절이 그립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지난 세월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특별한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행복했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등불이 되어주셨고 빛이 되어주셨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찬송이 생각나는가 하면 찬송가 445장이 생각납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3절.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우리가 여러분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욥은 지금 건강이 대단히 안 좋은 상태에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지난날 건강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랬는데,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 장막을 감싸주셨다. 내 지방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시절을 욥이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또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젊은이들은 누굴까요? 욥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10명이었죠. 그 10명의 자녀가 욥을 둘러 앉아있는 그 모습을 욥이 지금 생각하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그랬는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랬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어떤 뜻으로 번역했는가 하면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때에는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절을 지금 욥이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다 그 말입니다. 또 특별히 자녀들이 살아 있었던 그 시절, 10명의 아름다운 자녀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지금 욥이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 또 보겠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젊은이들, 노인들, 유지들,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욥을 어려워했고 존경했다 그 말이죠. 그런 욥이었는데 지금은 쫄딱 망해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 욥이 얼마나 지난 세월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또 보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욥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욥이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빈민 이런 사람들을 욥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돈이 많다고 무조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존경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일단 고개는 숙이죠. 근데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인품이 훌륭하고 또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물론 많았고 능력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욥을 존경한 건 아니고 욥이 정말 바르게 살고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특별히 약자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17절 또 보겠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이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죠.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욥은 자신의 부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와 능력을 활용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그가 그 당시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많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저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좋은 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 더 많이 하라고 능력도 더 많이 주실 것이고 부도 더 많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욥이 부자가 된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욥이 늘 바르게 살아가고 또 귀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이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꼭 욥처럼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10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병을 가지게 되었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사람의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하고 또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맞는 말이죠? 이 말에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몇 구절 건너뛰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른 삶이고 좋은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이 말씀도 욥이 잘 나가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말씀이죠. 21절부터 23절 또 보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욥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욥이 말을 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욥기 3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은 별것도 아닌 사람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죠. 그러니 지난 세월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과거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 시절이 욥이 너무너무 그리운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욥의 미소와 웃는 얼굴을 보고도 힘과 용기를 얻었으니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만 보고도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우리의 미소만 봐도 격려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욥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미소 지어줄 줄 알고 또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되도록 여러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소 지어주는 거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이런 거 전혀 힘든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걸 잘 못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밝은 얼굴을 보고 힘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웃어주시고 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윗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길을 지시해 주었고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피 우는 사람을 위로해 주었다. 그러니까 욥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또 참 조언도 잘해 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욥이 지난 세월이 더 그리운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살아온 지난 세월을 그리워했는데 특별히 지난 세월에 어떤 것을 많이 그리워했습니까? 선을 행한 것,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것, 그런 것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죠.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사랑해 주었죠.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고 또 낙심한 사람들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도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이 좀 있으면 물질로 돕는 방법도 있고 또 말로 격려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사람들을 기분 좋게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또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처럼 이렇게 참 베풀면서 또 선을 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처럼 바울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욥처럼 바울처럼 베풀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욥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베풀었던 그 선을 특별히 많이 그리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우시다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시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참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큰 능력 없다 할지라도, 큰 돈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을 베풀고 또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 세월이 그립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이 그리울 때가 있죠? 예. 과거에 어렸을 때 추억도 있을 것이고 또 아름다운 시간들 많이 생각날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제 또 미래도 이제 펼쳐질 것인데, 미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을 때 젊은 시절을 이제 회상하면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처럼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면 그게 여러분 최고입니다.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 보내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잘 섬기고 또 능력 주시는 대로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꼭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일하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